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익점은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는 고려말 학자로서 1329년에 태어나 1398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1360년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를 했고 목화 재배와 면포 생산 보급의 선구자였습니다. 원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3년간 그곳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반출이 금지된 목화씨를 부뚜껑에 몰래 숨겨가지고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려 말 조선 초의 기록에는 그가 목화씨를 주머니에 넣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냥 몇 개 얻어가지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온 사건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전설을 만들어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문익점이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들여온 것은 사실이고 가난한 백성들의 의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으므로 존경받기에 당연합니다. 목화씨를 심고 거두어 들였지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원나라 사람 홍원의 도움을 받아 솜에서 씨를 빼하는 씨야와 씨를 빼내는 물레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아주 큰 일을 해내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백성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농가 경제를 두텁게 했으며 크게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만 합니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부뚜껑에 넣어왔든 주머니에 넣어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목화씨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화씨 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목화솜은 추운 겨울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씨에서 추출한 기름은 음식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씨는 말려서 차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씨 안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문익점은 우리나라에 목화씨만 가지고 들어오면 목화를 심을 수 있고 백성들이 목화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익점은 씨를 몇 개를 심었는데 한 그루만 성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그 작은 것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지만 그것이 성장하기만 하면 키가 한 5m 정도로 성장하는 아주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하면 제자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정말 실존하는 나라인지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겨자씨 안에 하늘에 닿을 듯 성장하는 나무가 들어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천국과 구원과 믿음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지금은 겨자씨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옥토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순교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의 심령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전도를 성공한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기 시작을 하면 부러뜨리지 못하는 아주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의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뿌리를 내리고 땅을 뚫고 싹을 틔울 때까지 근심하고 의심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지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자신감을 상실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씨가 땅속에 있을 때에는 정말 내가 땅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어둡고 답답한데 정말 밖에는 햇빛이 있을까? 비가 내릴까? 씨는 걱정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뿌리를 내리고 땅을 뚫고 밖으로 나와보면 자신을 반기고 있는 햇빛도 있고 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씨가 밖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기도야. 나가기만 하면 분명히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땅 위로 나가기만 하면 빛과 비가 있다고 믿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을 뚫고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탓하며 썩지 않고 그대로 씨앗 한 알로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넣어두셨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그럼에도 나는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다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뿌리를 내려보면 땅속에서 근심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기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의심하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도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고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제자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나무에 걸터 앉아 있는 열매들입니다. 이 나무처럼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또 다른 나무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도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 말이죠.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연약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믿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계세요. 복음을 잘 전할 것을 믿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표현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이런 절대적인 사랑이 제자들과 여러분을 거대한 나무로 만드신 것이고 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신 만큼 여러분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너희가 복음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듣고 있는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조심해서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말씀으로 똑바로 듣고 비밀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듣는다면 그 심령은 평안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해서 다른 사람을 후하게 대하고 지친 영혼들을 품어주면서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 사랑은, 그 선행은
너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듣고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 큰 능력과 권세로 축복하시며 훗날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지고 있는 구원 위에 더 큰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런 심령이라면 주신 은혜까지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편견과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탕을 부모가 아이에게 줄 때는 분명히 엄마나 아빠가 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그냥 잘 먹지 않고 막 흙에다 묻히고 더럽게 하면 도로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재물과 지혜와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내 것인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고 빼앗는 자도 여호와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 충성을 영원한 상급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마저 모두 다 빼앗기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이런 목회자의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복음을 배신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라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충만한 지혜를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시고 등불을 맡겨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이제 등불을 등경 위에 둘 것인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둘 것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 성도라면 빛이 어둠을 비칠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둘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어둠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말 아래 둔다는 것은 그 말은 가루나 곡식을 대는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쌀 한 말, 두 말 그러잖아요. 그렇죠? 뒷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뒷박은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덮어놓으면 조금도 안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도들은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지금 내가 뒷박으로 이렇게 덮어놨다면 본인도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고아간에 본인의 구원도 어렵다 말이죠. 등불을 가진 성도도 어둠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가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 공급해 주십니다.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천사를 보내서 악한 영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고난의 세찬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전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등불을 높이 들기만 하면 어둠 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와 악한 심령이 성도들을 모해하는 것과 세상의 권력이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말이지. 어두운 밤에
불을 켜면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등불을 들기만 하면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사탄의 도구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지금 몰래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야. 세상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 근데 지금 어때요? 세상에 여러분, 자기 집안에서 하는 모든 일까지도 다 언론에 지금 어때요? 다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한 것을 대낮에 보는 것처럼 드러나게 하신다 말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어두운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몰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드러낼 때 선한 것밖에 드러날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등불을 들어줘 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부탁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쉬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쉽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상세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상공들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상공들 모임이어서 기도회를 해서 너무 신통하고 또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모여서 먹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기도를 해줬습니다. 너무 대견해서. 근데 뭐 여기 우승이가 있으니까 예화로 하나를 들어드리고자 해요. 우승이가 사진을 얼마나 멋지게 찍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승이를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는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찍는 사진은 어때요? 따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다른 눈을 열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이렇게 시각이 이렇게 보는 눈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네가 그 작품을 찍을 때 나에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른 시각에서 다르게 찍게 해줄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승이가 하는 말이 뭐 너무 좋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어때요? 작품 사진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깜짝 놀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작품을 찍어보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준 거예요. 제가 음악을 알겠습니까? 근데 조은희 집사님이 작곡을 하면 제일 먼저 저한테 보내줘요. 들어보시라. 그러면 주제 넘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느끼는 거를. 그런데 조은희 집사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세우시는 걸 보면 모든 거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전체가 동일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쩌다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으로 들린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고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지식과 내 지혜, 내가 아는 경험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땅을 뚫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내가 어떻게 싹을 냈는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 나무에 새가 앉아있고 열매가 맺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그 열매를 따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이거라 말이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쉽게 전해야 돼. 아주 쉽게. 어린아이도 알아듣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아듣게 아주 쉽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전했는데도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배신하는 일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다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은 들어도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죠. 깨닫게 하세요. 들은 것이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읽은 것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단순한 것조차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거듭난 것을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은 그들의 심령이 길가하고 돌밭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다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스스로 성령의 불로 가시덤불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지금은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믿음은 절대로 한순간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천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야만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고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흔들리는 자신을 세워가면서 끝까지 노력해야만 합니다.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성장한 것처럼 기뻐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는 씨의 비유와 등불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까지 전하신 후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거라사의 광인이 있는 곳으로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들었어요. 마지막 날 곡식을 추수하는 심판에 대해서도 아주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악한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르쳤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로 천국과 세상, 불신자와 성도들의 축복이 얼마나 다른지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세상과 천국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길 그래도 이만큼 전해줬으니까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삶을 살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며 하루 종일 피곤했던 육신을 뉘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며 파도가 배를 치자 물이 차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빨리 일어나서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고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을 향해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꾸짖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이 인격이 아닌데도
자연 현상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고 꾸짖는 것은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지만 어때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크게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바람이 한번 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옥토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반드시 바람이 한번 불 거예요. 조금의 기대감을 가졌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 때 예수님이 주무신 척을 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말씀으로 이겨주기를 바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난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 세찬 바람이 불지라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평온했던 바다가 광풍으로 요동치는 것처럼 인생도 갑자기 생각지 않은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욥처럼 처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이때 그가 어떤 심령인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등불을 등경 위에 놓았는지,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진심이었는지 하나님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처럼 지금까지 배운 말씀과 믿음을 다 버리고 살려달라고, 자기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울부짖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굴을 통과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정말 눈물을 한대 박은 쏟아야 돼.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천국을 소망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가는 길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내가 가는 마지막이 천국이라면 예수님이 계시는 한 이 바다를 무사히 건널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느냐고 실망하셨어요. 제자들은 그제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저가 누구기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졌느냐고 놀랬습니다. 마가가 이날 이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그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순교하는 성도들은 마가의 메시지를 듣고 힘을 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평안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경험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하면서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아주 성숙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던 베드로는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었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서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등불을 스스로 끄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만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세찬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문익점이 들여온 작은 씨 하나가 온 나라를 덮은 것처럼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채울 것입니다. 지금 처한 현실이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알곡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저희들의 험한 인생,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저 먼 곳에서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저렇게 작은 조각배를 타고 노래를 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은 한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큰 배를 준비하라고. 군함을 타야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열심히 노져가면 살 것 같고 열심히 달려가면 결승점을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나고 폭풍이 일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진이 나고 폭풍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저희를 위로 들어 아버지 하나님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믿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리는 것만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들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